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옅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나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것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넘내와 재리의 욕심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나니라 하시니라. 비유장 첫째 대지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1절로 9절. 둘째 비유의 목적 10절로 17절. 셋째 씨 뿌리는 비유 해석. 씨 뿌리는 비유 해석 18절로 20절. 넷째 가라지 비유 24절로 30절. 다섯째 계자씨 비유 31절로 32. 여섯째 누룩 비유 33. 일곱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34절로 35절. 여덟째 가라지 비유의 해석. 36절로 43.
아홉째, 도화비유 44, 도화비유. 열째, 진주비유 45, 46. 열한채, 구물비유 47절 50. 열두채, 깨달은 자의 사명 51절 52. 열세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심. 고향에서 배척받음 53절 58까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전부 7가지예요. 첫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부터 읽어봤어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 끌어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예수는 배에 올라가 앉았고 온 무리는 어디에 있어요? 해변에 서서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고 듣는 무리는 서서 바닷가에 서서 들었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5장에도 그랬죠. 5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5장 뭐라 1절 5장 1절 보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 걸 보면 엄숙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뭐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앉아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지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죠. 또 밭이 4가지 종류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씨를 낳아 뿌리는데 그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되시요? 길가에 떨어진 건 언제나 씨 알 그대로 있다가 땅에 묻히지 못해요. 씨가 묻혀야만 나가는데 길가 위에 그냥 있다가 그러면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걸 먹어치웠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서 끝나고 완전 실패해요. 새 먹었으니까 그 씨가 자라나긴 다 틀렸습니다. 새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가시밭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시요? 돌밭에 떨어진 거 어떻게 되시요? 둘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싹이 나오긴 나왔어요. 조금 돌 위에 흙이 조금 있으니까 싹이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치웠단 말이에요. 돌 위에 흙이 조금 얇게 있는데 뿌려서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이 있다가
해가 나서 쪼이니까 뿌리가 다 말라서 죽었단 말이에요. 돌 위에 흙이 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있었을까, 돌 위에. 손뚜껑만큼이나 돌 위에 흙이 있다 합시다. 손뚜껑만큼 돌 위에 흙이 있으면 그 뿌리면 나요, 나기. 근데 해가 나서 그 흙이 바짝 말라 치우면 그만 그 뿌리가 다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번에는 어디 뿌린 또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건 흙이 깊고 뿌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자라나서 싹이 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시가 기운을 다 막아치웠다. 그 가시가 가시떨기 새 떨어졌는데 뿌리를 붙이고 나오긴 나왔는데 땅이 이건 괜찮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만 가시가 기운을 막았어요. 곡식이 가시 가운데 가늘게 이렇게 자라 올라오고 또 열매가 맺긴 맺었지만 그 결실이 시원치 않아요. 가시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안 돼. 기진맥진하고 열매가 맺긴 맺지만 열매 몇 개 못 맺히고 또 그것도 잘 여물지 못하고 한 반쭈구레이 그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건 완전 실패는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진 건 완전 실패. 새밥이 됐으니까. 또 돌밭에 떨어진 것도 일시적 나긴 났지만은 또한 뿌리가 말랐으니까 그것도 완전 실패. 이제 돌밭에 떨어진 그건 말라 죽진 않았으니까 완전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중생했단 말이에요. 가시떨기. 그건 중생을 했어요. 아까 길가 돌밭 다 중생도 못한 거고 일시적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만 중생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치웠단 말이에요. 이제 가시떨기에 뿌린 건 중생을 했어요. 중생한데 뿌리를 붙여서 살긴 살았는데 그 가시로 기운이 전부 다 갔기 때문에 넌 힘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별로 잘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긴 맺지만은 그래서 열매가 몇 개 못 맺어요. 가지도 못 치고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한 반쭈구레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시요? 100배 열매 맺고, 그 다음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나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10절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봤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야 되고 있는 자, 속에 그 진리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중생한 영혼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왜 비유로 말하냐면 천국 비밀을 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너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려고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하고는 이러면 조용한 데 가서는 해석을 해주곤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옥타 열매 많이 맺었다. 그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할까 잘못됐다고 생각할까? 옳긴 옳은데 사실 아니 사실대로 말하긴 했는데 뭘 그런 걸 다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들도 아는가? 저 떨어진 아이들도 아는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제 조용한 때에 이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세상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이 복음 운동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처음부터는 이게 복음 운동이라고 말했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비방이나 하게 되지. 물고 찢고 신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물고 찢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비유로 말하고 조용한 때 와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엔 13절 보세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응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를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인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늘 읽고 또 이 말씀을 그냥 딸에 오여가지고 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많이 읽은 게 분명하고 또 딸에 암송해가지고 되는 게 분명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서 있는 말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사야가 말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약해지고 귀는 둔해지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택자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불택자 오면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인데 불택자는 마귀 자녀가 하늘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여 갔으니까 옛날에 못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듣고 깨닫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이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귀는 복 있는 귀고 신령한 이 도리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어떤 귀가 복 있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 그 귀가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신령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눈이 복이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 귀는 참으로 복이 있는 귀가 된 겁니다. 세상과 앞만 들어야 그거 뭐 생명이 없어요. 또 세상과 앞만 보야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지나가고 말아요. 요새 실험한다는데 누가 실험 1등 하거나요? 한국에서. 예? 이만기? 이만기 뭐 1등 하면 뭐라 해서 그것도 진다고 이제 점수. 어제 졌어요? 그거 말하면 이만기도 지게 돼 있다고.
이제 어느덧 또 한다는데, 또 해야 뭐, 질 사람은 지고 이길 사람은 이기겠죠. 그거 무슨 소리지? 그거 앞만 봐도, 아무게 또 이겼으면 뭐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겨도 느리기는 게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지게 돼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또 그 사람 또 얼마나 또 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한 사람이 내내 이길 수 있어요? 권투하는 것도 세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타이슨이 제일 잘했다는데, 근데 그 사람도 졌대요. 누구한테 졌어요? 누구예요? 그 누구한테 졌어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또 져요. 이긴 사람이 또 진다고 좀 있으면. 세상에 그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식이니까, 영생의 도리니까, 영생의 도리 듣는 사람이 복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대해서 바라볼 줄 아는 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눈이 얼마나 복 있는 눈. 그 복 있는 눈이에요. 그건 죽어도 복이 있고 살아도 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생긴 복이 있다. 얼굴이 어떻게 생긴 복이 있다. 입이 넓적하면 복이 있다. 해다 붙이면 그거 아무 복 없어요. 입 넓적한 건 돼지가 입이 넓적한데 돼지가 더 복이 있고, 놀고 먹는 게 복이 있다. 놀고 먹는 건 제일 놀고 먹는 게 돼지가 제일 놀고 먹어요. 하나 하는 게 없다고. 그러나 그게 무슨 복이 있어요? 얼마 가면 다 그건 잡아먹고 말 건데요. 사람이 다 잠깐이면 지내갑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냥 영원한 생명의 도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눈, 그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 보려도 못 봤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못 봤다. 너희는 본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들을 못 듣었는데 너희는 듣는다. 너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요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령한 눈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는 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악한 자는 마귀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땅땅한 마음, 완약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둬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나가는 거예요. 길바닥 위에 씨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씨가 있긴 있지만 그 속에 못 들어가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고 마는 거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아래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뿌리가
싱거서 나긴 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좋다고. 그러나 해가 나면 그건 그만 흙이 다 말라치운다는 거예요. 흙이 깨끗 마르니까 뿌리까지 말라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그만 말라치우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요. 그 돌이 뭐일까? 돌이 그게 뭐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 자기 교만, 이런 것들, 자기 지혜와 지식이 그걸 굳건하게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서 기쁨으로 받지만 자기 지혜와 지식을 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얇게 여기 묻혀가지고 있다가 그 도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들어오면 그만 배반하고 만단 말이야. 깊이 받아들이질 못했지. 생명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지. 22절에 가시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넘너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 못하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 8장 14절. 세상 넘너와 요 가시가 뭐예요? 이 세계 넘너, 세상 넘너와 그다음에 재리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다음에 일락의 향락주의의 기운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글로다 빠져나가죠. 기운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데다가 글로로 모든 일심정력이 나가야 되는데 일심정력이 믿는 일로 가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삼는 대로 가지 못하고 책임질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대로 일심정력이 못 갑니다. 일심정력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 넘려 또 재리, 재산에 대한 욕심, 또 돈 벌고자 하는 욕심, 물질을 탐하는 마음, 여러 기운이다가 돈 버는 데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야 돈을 좀 더 벌까, 여기 여러 기운이 일심정력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락, 향락주의로 음란 방탕, 향락, 노라리 하는 대로 그만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시간도 다 흘러 빠져나가고 일락의 시간이 다 빠져나가고 또 마음이 다 글러로 가고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정력을 다 거기 소모하고 돈도 거기다 쓰고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대로 이거 뭐 힘을 이렇게 못 써요. 마음이 믿는 데 가지 못하고 글러다 간다는 거예요. 또 힘이 글러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믿는 대로 전심전력이 오지 못하니까 그만 세상 돈 버는데 일락주의, 안일주의, 방탕, 연락 일로로 기운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 믿는 건 그만 그저 가늘게 자라나는 그런 곡식과 같아요. 그래도 살긴 살았지. 아무 힘이 없다고. 또 열매가 맺긴 맺히는데 가지도 못 채우고 열매 올라서 열매 맺혀. 몇 개 못 맺힌다고. 잘 자라난 곡식은 100배, 60배 이렇게 맺히는데 요건 한 거죠. 11알 맺히는 거예요. 11알. 10개나 한 10개 맺힌 알이. 또 그것도 제대로 잘 여물지 못하고 반쭈구리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시원치 않아요. 힘도 없고 열매도 시원치 않다. 기운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시오? 예? 그 가시로 다 빠져나갔다. 세상으로. 세상 넘너 욕심, 유혹, 연락, 방탕
글로로 마음이라 가고 정력도 글로로 다 가고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다. 그러면 그러면서 성공할 거 있죠? 세상으로 다 기운이 빠져나가는데 세상과 성공했다 합시다. 또 재미를 봤다 합시다. 세상과 성공하고 재미를 봤지만 마지막에 다 없어져요. 죽을 때 다 없어집니다. 그건 순전히 헛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결국 민윤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여기다 주는 거야. 야, 돈 벌어라. 돈이 있어야 산다. 또 재미가 난다. 또 이거 해라. 또 이거 해라 하고서 또 방탕해라.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모든 걸 갖다 유혹을 시켜서 그만 일시적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다 빠져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걸 껍데기만 남았다가 그 다음엔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한꺼번에 다 마고 가는 거야.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다 가는 것이다. 돈 많이 벌었으면 돈 가지고 가요. 또 세상에 아마 재미 많이 봤다고 해서 세상 떠날 때 재미 본 게 뭐 남아요? 또 연락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 떠날 때 연락한 거 남아요? 다 없어져요. 민눈이 한 거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남들이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할 때, 그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 돌아갈 때, 우리는 민눈을 잘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이제 그건 다 망할 거고, 세상에 도취돼 돌아가는 것들은 세상과 같이 다 망해요. 우리는 그때 민눈을 한 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배짱이가 올라가서 풀대 올라가서 노래할 때 개미는 뭘 해요? 부지런히 나가서 개미는 물어다가 저장하는 거야. 놀지 않아요, 개미. 배짱이 재미가 난다고. 올라가서 질질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요. 풀대 올라가. 그러나 가을바람 불어오면 그 칠칠하던 것들은 다 쓰러지고 말고 개미는 겨울 날 수 있다고.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칠칠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나마 재미가 나가지. 질질하면 나니까. 재미가 나지만 그거 뭐 다 없어져. 가을바람 불어오면 그 풀때도 쓰러지고 자기도 쓰러지고 다 망하고 안 된다. 그러나 준비한 개미는 겨울 나는 것처럼 끄떡없이 겨울 나는 것처럼 이제 믿는 사람은 준비해 놓으면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 세상 망하고 내세가 올 때에 영원히 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되시오? 23절. 한 알 심으면 한 100개 열린다는 거예요. 한 이삭이 한 100알 열립니다. 한 가마니 심으면 100가마니, 두 가마니 심으면 200가마니. 한 100배 되니까. 사실은 100배는 더 돼요, 사실. 하나를 심으면 그 한 대가 나와가지고 가지가 또 많이 챈다고요. 가지가 많이 채니까 100배 더 되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추수할 때는 그건 세상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씨를 뿌리면 네 가지 정도가 나타나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네 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다 실패가 아니고 다 성공도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실패도 아니고 실패할 건 실패하지만 반드시 옥토가 있어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드시 옥토가 있어요. 오늘까지 하고